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부정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제하는 신앙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조항들 앞에 더 분명한 고백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와 무관한 잡담이 아니라 실제로부터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질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을 얻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선언적 자기증명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자신을 증명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고 증명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세상, 그 말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세상을 통과하셔야만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주권적 은혜의 강권적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적 은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강권적으로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일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움받는 사마리아인들도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했지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거기에도 택함 받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또한 인도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영혼보다 먼저 우물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여인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죄를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지극히 탁월하심에 대해 완전히 무심해 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 전혀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우리 어두운 지각에 먼저 빛을 비추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하던 야곱도 그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러 나갔던 모세도 그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있던 삭개오를 찾아낸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다소의 사울 역시 그랬고요. 두아디라 섬 자주장사 루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 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인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그 대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은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에게 올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6시쯤, 즉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 있어서 가장 뜨거울 시간에, 그래서 다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물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택했던 거죠. 그 사실은요, 지치고 메마른 그녀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그녀의 생각과는 달라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작은 움직임들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웠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구세주를 알지도 못했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던 상태로 단순히 물을 기르려는 목적으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 거기에 계셨던 거죠. 그녀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필요를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의 모든 편견과 고집을 넘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렇게 말을 건넸던 겁니다. 말을 건네던 주님은 겉보기에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 하나님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죄인들로부터는 반대를 견디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지독히도 무관심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배은망덕한 배신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반대,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제공하는 일에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기심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했지만 죄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영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영혼과 함께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거죠.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게 하셨고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영혼을 대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죄인들 앞에 자신을 가리거나 그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현존 안에 있는지 알려주시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정말로 끈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드디어는 그녀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그녀 자신의 영혼을 깨우쳐서 그녀 스스로 자신의 깊은 결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죄가 얼마나 부패한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영적 맹목과 완고함,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갈 능력이 없는 무능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데 얼마나 우둔한 것이 죄된 인간의 현 상태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몸을 극도로 낮추십니다. 물을 좀 주시오. 물을 한 잔 주시오.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일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편견을 뒤로 하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것도 가장 악한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 그렇게 청하십니다. 그녀는 그런 주님의 겸손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주십시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을 믿어주면서 무언가 달라고 하는 주님에게 그녀는 아마도 신뢰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먼저 달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요청을 들었을 때 그녀는 당황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그녀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좀 주십시오. 좀 주시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우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님은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을 지킬 수 있음을 그녀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거죠. 주님은 그 가엾은 영혼과 단둘이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참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한 여인을 독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뿐이시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할 또 다른 누군가가 전혀 필요치 않고 오직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로마 카톨릭이 행하고 있는 고해 성사 같은 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또 다른 인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행하고 있는 그런 것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일 뿐인 거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제나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 주님과 복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요청을 하시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깜짝 놀란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먹던 것을 유대인들이 먹을 경우에 그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요, 율법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율법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던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먹던 것을 당신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절대로 가당치 않지 않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묻습니다. 가련한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대신에 따지고 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니고데모 역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무가치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선포될 때 인간은 그 거룩한 말씀에 경배하는 대신 불경스럽게 따지고 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해 올 때 대부분의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따집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마귀가 말을 걸어오거나 인간이 말을 걸면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짓말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무익한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진리이든 은혜이든 불신하고 따지고 경건하게 불경건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습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비천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에게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따지고 불경스럽게 반문을 하는 인간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런 인간에게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반문하고 따지고 했던 그 어리석은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용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를 알고 난 이후에 그때 네가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유대인이라는 것 외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던 거죠. 종의 신분을 입으시고 겸손을 취하시니까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 역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편견을 꺾으실 때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겨우 의심하고 의의를 제기하고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대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제기한 어떻게라는 말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놋뱀의 예를 들어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그녀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와 사마리아인들의 편견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정한 처사를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셨고 그녀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가 믿을 때까지 그녀의 우둔함을 참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결핍을 채우실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 이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곧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무지했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 거기다가 물을 청하신 주님의 놀라운 점선에 대해서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알았더라면 주님에게 구했을 겁니다. 복되게도 죄인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단지 구하는 것뿐입니다. 뭐를 들고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핍을 알도록 깨우치시죠. 자신에게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죄인에게 어떤 일을 은밀하게, 그 죄인 당사자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원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인 줄이 아니라 누구인 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죄인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행위나 교리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개인에게도 인격적 교제를 통해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기계적이거나 판에 박힌 듯한 방식으로 죄인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 사역자들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기계적이고 형식과 절차에만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저마다 처해진 상황을 따라 각자에게 맞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가 거듭 나도록 돕기 위해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신 거죠. 주님은 죄인의 과거나 종교적 의무의 실천 같은 것은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생명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전혀 다른 질서에 그가 지배되도록, 지금까지는 죄의 질서에, 악의 질서에, 사탄의 질서에 지배를 당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질서에 지배되도록 주님은 불편한 모든 거칠애를 걷어치우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육체적 자랑을 던져버리고 거듭나는 것으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육체적 자랑을 포기하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끝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도덕적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종교적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회적 자랑,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던 그런 니고데모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상처가 날까 두려워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내 사회적 위치가 이러한데 내가 주님 같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몰래 은밀하게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독선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한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상태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자신이 가졌던 그런 생각, 편견, 독선들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교만을 내려놓고 거듭나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에게는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양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높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사회적으로 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네가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교육하고 과학과 철학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려 그것을 숭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을 너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숭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합법적 제도장치와 의식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적 체계들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개선을 맹세하고 결심하고 네 스스로 돌아서기를 다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야기도와 금식기도, 구제와 자선 모든 죽은 일들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도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자도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자신의 모순과 자신의 이중성을 매일매일 보고 그것으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나무에 달린 목뱀은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누구든 뱀에게 물린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았습니다. 노뱀을 볼 수 있는 자격은요, 뱀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그것이 자격입니다.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아들, 딸들은 다 노뱀에 물린 상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명성을 가졌던 사람인 반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수가성 여인보다 더 낮은 신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어떠하든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은 허락되는 겁니다. 죄인은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비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좋지만 도덕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천국은 허락됩니다. 생수는 선택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치는 어리석음이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생수를 얻는데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다운, 생수를 얻은 자다운 그런 겸손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